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성실과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주창성교회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하는 교회입니다. 현재 주일 예배는 사무엘 상서를 나누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요한복음, 새벽 예배는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요 바이블 스토리텔링 시간에는 신약을 큰 관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그럼 달려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하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짧으면 1년, 길면 5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에 정통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다윗과 사울을 환영하죠. 특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첫눈에 반해서 서로 대화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혈육 간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고요. 아브라함과 제자들을 향해 내 친구라고 부르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주님을 잘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때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왕위까지 다 줬다라는 말이죠. 다윗이라는 굉장한 인물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자칫하다간 이스라엘의 왕위까지도요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윗을 사랑했으며 다윗도 요나단이 죽은 후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대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우정, 이런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가요? 일방적인 사랑도 사랑이지만 완전한 사랑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마 군대 장관을 삼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인사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을 죽이고 큰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이 어린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것처럼 높은 위치에 앉아버리면 그 아래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감정적인 군중 심리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데요.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뭔가 갑자기 하고 뭐가 되고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천부장으로 결국 강등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기쁨을 가져오는 노래를 불렀어야 했는데 불행을 가져오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왕을 노래하거나 요나단을 노래했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높여버린 순간 이 노래는 한 사람의 불행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불행까지 가져오는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 사실 지금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공공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2번이고 3번이고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자기의 의사를 익명으로 남길 수 있는 시대에 무분별한 댓글과 가짜 뉴스와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영상들은 우리 모두를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품위와 질서와 권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8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람 마음속에 의심과 시기, 질투, 분쟁 등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는 존재는요, 여러분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사단의 불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단의 불화살이 올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마치 불이 붙기 전 연기가 나듯이 묵상하고 묵상해서는 나중에 온 인생 전체를 불살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말을 함부로 하고 괜한 일에 생트집을 잡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의 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의학은 외과, 내과에서 거의가 다 육체를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병의 원인을 심리적 요인,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치료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낫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2가지 모두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크게 다쳤을 때나 악성 종양이 생겼을 때에는 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우울증이나 자폐증 같은 것은 수술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약도 그 성분을 보면 거의 다가 진정제, 안정제, 수면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영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근심들, 걱정들이 있을 때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듣고 한 마음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주께 맡겨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영적인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셔서 가지고 있는 우울증, 자폐증, 정신적인 모든 병들이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저번처럼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악령이 안 나가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말은 교리화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또는 말씀이 서로 보완해 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이 다른 곳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예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자식의 의무를 행해줘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육신의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의 답이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얼마나 날쌈던지 2번이나 사울의 창을 피해버려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처음에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결국은 천부장으로 강등된 것이죠.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하였으나.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괜히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을 잘못 볼까봐 두려워서 떨다가 결국 시험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목돈을 모아놨는데 사업에 실패할까봐 두려워 떨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시험은 잘못 보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사업은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나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만으로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화평을 주시고 겸손과 온유와 경건함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을 분별하실 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인격적이시고 신사적이신 성령님과 함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되려 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2번, 3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품위 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과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을 쏠 때에 한 마음으로 듣고 한 마음으로 흘려보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창석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말과 노래로 인해서 한 개인도 나라도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어버리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과 행동이든지 왕의 자녀처럼 행동하며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참 믿음을 갖기 위해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단지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피로들을 우리의 가정과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차세대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바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또 실천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